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지만 실상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성공을 더 좋아하고 허영과 탐욕의 잔에 취해서 살아가는 일들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본질과 목적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과 본질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땅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9번째 부흥의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라는 용어입니다. 기쁨.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단어들은 겸손과 회개와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강조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목이 이상해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거룩해지면서 목에 기부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웃음도 싹 가셔버리고 그리고는 눈도 싹 내리고 그러면서 마치 거룩함이 그것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말입니다. 저 옆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웃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잘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살짝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웃겠습니다. 시작. 우리 최 집사님 너무 잘 웃으세요. 예. 째려보지 말고 꼭 멍석을 깔아주면 웃지를 않아요. 슈레나, CCC 잘 갔다 왔어요? 괜찮았어요? 매 시간마다 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데 아무리 슈레니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봐도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가서 내가 이분이 부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우리 주련이 사진 보고 이해 좀 찍으라고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보니 밝은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간혹 우리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때는 신앙 잘못해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져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라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럴 일은 1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삶의 자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이 뜨겁든 아니면
식었던 어떻든지 간에 선택된 백성은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도장을 찍은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확실하게 붙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 깊은 영적 심체에 빠지게 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른 이후에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관련된 죄를 짓기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와 함께 그러한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부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의 자락,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부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이 취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100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온다라고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구나 거기 오는 길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천리나 넘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순교적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과 성전 회복에 대한 강한 열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겹게, 그런 한편으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은 점점 더 실망스럽게 되어져 갔습니다. 총독들은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으며 그들 대리인들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 세 번째 그룹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랐던 소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고향 예루살렘에서 왔던 형제로부터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건은
에스라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인데, 우리 에스라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다사스다 왕의 조서 처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이 끔찍한 소식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주전 458년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즉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아닥사스에 올렸던 사마리아인들의 악의적인 거짓 상소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공사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총독이었던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한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되었던 무리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겨우 힘겹게 쌓아 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성문들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듣기는 느헤미야는 우쭈잔자 울면서 깊은 슬픔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해결책은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히 신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조국 당한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며칠이나 몇 주일 동안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5개월,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을 만나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간절한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대 왕실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시종이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술을 못 먹지만 술을 딱 마시려고 와이프하고 딱 앉아서 있는데 시녀가 와가지고 술을 딴다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험상하게 술을 따른다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술 맛이 나겠습니까? 아마 고기 끄떡 한 사람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술 맛이 다 떨어질 겁니다. 밥맛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절대 군주인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네가 내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분 나빠도 몸이 아파도 왕 앞에서 언제나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직면한 환란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염려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이처럼 수심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왕이 말을 들어보면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어둡게 하거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수심이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 단순히 걱정했다, 염려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의 심각성을 더욱더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눈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깊고 크고 심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술관원에 불과했던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서 그 이유를 묻는다라고 해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를 헤아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 하나 죽여버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보면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에 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다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가지고 1장 11절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3일 동안 머문 이후에 다시금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느헤미야 2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서 성벽과 성문의 안전함 그리고 강도와 약탈자들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벽도 없고 성문도 허물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약탈자들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제는 허물어지면서 그런 위험들이 사라졌다. 이것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전과 성벽의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주전 530년에 시작되었던 공사가 주전 445년 경례에 맞춰서니까 거의 85년이나 걸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상당수는 어쩌면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공사만 하다가 일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진감나라는 말이 있듯이 황량했던 예루살렘 땅에 배신의 땀에 결실인 성전은 웅장하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너무 초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에 있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파괴된 성벽을 인해서 보기에도 흉했던 예루살렘도 이제 그 화려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성전과 성벽 얼마나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단어였겠습니까?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드디어 봉헌식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활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시들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활력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충족되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에서 교환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렸던 그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사자의 2, 3세대 후손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와는 140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일보다 더욱더 필사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광장으로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동했던 그 시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모였던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절기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그것은 유대의 달력으로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월이 태양력으로 1월이 새해지만 유대의 달력으로는 7월이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거룩한 속죄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념되던 나팔절도 이 달에 있습니다. 장막절도 이 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딴 기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 이것을 그들 먼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주의하여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떼약볕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이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6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오늘의 교인들처럼 발을 꼬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으니라. 이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을 읽고 펴고 읽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들 일어났다는 것은 복종과 경외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들 읽혀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 손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들은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 소그룹들로 나누어서 율법책을 읽고 또 그 뜻과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과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욕망과 굶주림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망과 굶주림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신앙적 방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 정말 필요한 것은 샤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굶주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둘째,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통함과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가장 깊이 감동시켰을 것으로 보여준 성경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혹은 불순종할 것인지의 두 갈래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자신들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이는 결국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성의 슬픔과 울음이 너무 격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본문 1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이 기쁨은 모든 환경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내에 기초되어져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것은 비록 험악한 날이나 곤고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달려갈 수 있는 요새이며 든든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과 일어나거나 잔잔한 파도가 일어날 때나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될 때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였던 때는 그 해 첫달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에는 경축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서 오는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을 자신들이만이 아니라 다른 선들과 기꺼이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성일에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자신을 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고통과 궁핍함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을 실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는 물론이거니와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육신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4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는 기도의 위원이었지만 동시에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위대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군중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를 했던 설교가였지만 여러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것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앞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힘을 합해서 이제 매일 성경 공부를 하자고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참, 매일 시간 와서 앉아서 성경 읽어달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 행하셨던 신실함에 대해서 기억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중요한 것들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거 광야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들이 임시적으로 저수에 살아야 한다는 장막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장막절이 있다는 것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때에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자손들이 이 장막절을 지켜라. 그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다. 집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임시 초소를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이게 장막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들은 저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나무와 화석류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하나님께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구출해내신 그 일들을 되새기는 뜻에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정한 기초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보면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1000년 전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런 성일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일을 지키는 일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그룹 모임인 세 가족의 모임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세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모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참된 코이노니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하나됨.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에 관한 깨달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가는 갈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과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와 전도의 일도 합니다. 시험에 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가 하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줍니다. 우는 자도 함께 울고 웃는 자도 함께 웃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전설의 고향에도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가족의 일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영적인 기가를 느낄 수만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려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환경이 곤고하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느헤미야 시대에 허락했던 그때의 그 부흥이 오늘 우리들이 이때들이 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